날이 너무 더워서 요 말씀을 준비했거든요. 날이 너무 더우니까 아무 생각도 나지 않는 거예요. 덥다 덥다, 그냥 덥다만 생각나고 그렇게 하루가 지나가고 며칠이 지나가는 요즘 날씨인데, 프랑스의 작가 폴 브루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 생각 없이 살면 그냥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거죠. 이를테면 선한 것을 추구하면서 살면 그렇게 선한 것으로 이렇게 삶이 채워지는데, 그냥 생각 없이 살면 주변에 악이 있어도 그냥 악하게 그냥 별발 그냥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내 삶에 들어와도 그냥 그렇게 산다는 거죠. 생각 없이 삶이 생각을 이끌어 버린다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그냥 주 일요일 됐으니까 교회 간다는 게 아니라, 우린 말씀의 바른 지식 위에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이 바른 말씀의 지식, 이 신앙이 중심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여기서 미신을 이야기해도 맞는 줄 알아요. 그냥 이거 100번 하세요 라고 하면 복 받습니다. 생각 없이 살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신으로 바뀌든 맹신을 하든 생각 없이 신앙생활하면 우리는 그렇게 변질되기 쉽습니다. 역사적으로요, 교회들이 그런 면에서 참교회와 거짓 교회로 나뉘어졌던 시기들이 있어요. 안타까운 역사의 흔적인데, 그런데 그 시간들을 통해서 신학이 더 세워지고 교회들이 참교회로 더 드러날 수 있게 되었죠. 저는 요즘이 좀 그런 시대일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요즘 교회라는 용어를 교회에서만 쓰기도 하고, 교회가 아닌, 저희가 볼 때는 교회가 아닌 곳에서도 교회라고 간판을 붙이거든요. 이단 사이비들 교회라고 하죠. 가르칠 교회, 모일 회자를 써서 뭘 이렇게 가르치는, 무슨 신앙적인 뭘 가르치는 그러면 종교적인 걸 가르치면 교회라고 이름 붙일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실 교회가 아니죠. 진짜 교회는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사실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가 뭔가는 한 번쯤은 우리가 또 짚어야 될 그런 것들을, 신앙의 원리들을 이 여름에 좀 우리가 짚어야겠다. 그래서 복음 특강도 하고 이 교회에 관한 말씀도 오늘 준비해서 전합니다. 교회를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오늘 본문 23절이에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교회를 표현하는 다양한 표현들이 있는데, 오늘 본문은 몸이라고 합니다. 성경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라기도 하고, 성령의 전이라고 하기도 하고, 진리의 기둥의 터라고 하기도 하고, 하늘의 예루살렘, 다양한 표현들이 있지만 오늘은 이 몸이라는 것, 교회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몸이다 하는 내용을 살펴보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점검하고 알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신앙 위에 세워지고 또 참 교회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세 가지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머리로 그리스도를 삼으신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예수님을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하나님이 말합니다. 교회는 그런 면에서 예수님의 머리 된, 몸 된 공동체예요. 예수님이 머리로 삼으셨다라고 말할 때 이 삼으셨다라는 단어가 좀 중요한 단어거든요. 하나님께서 삼으셨다, 두셨다, 세우셨다, 임명하셨다, 이런 의미입니다. 이 에도켄이라는 단어인데, 구약의 한 단어랑 연결 지을 수 있어요. 구약에서는 나탄이라는 히브리어로 해가지고, 성경에서 나탄이 가장 먼저 쓰인 곳이 창세기 1장 17절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비추게 하시며, 해, 달, 별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서 거기에 두셨다, 임명하셨다는 거예요. 해, 달, 별이 언제 그 하던 일을 멈춘 적이 있습니까? 하던 것에서 루트를 벗어나서 자기 마음대로 움직인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거기에 두셨기 때문에 그것들은 계속 지금까지 운행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두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바꾸지 않겠다는 그런 결연한 의지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연인들이 결혼할 때요, 결혼 반지 하잖아요. 결혼 반지로 뭘 선호하죠? 대답 좀. 네, 더워서 대답 안 하시는 걸로 알고 다이아 선호하잖아요. 다이아. 뭐 일단 다이아 몇 캐럿 뭐 이런 거 해가지고 뭐 금이든 은이든 뭐 쇠든 플라스틱이든 상관없으니까 일단 다이아 그러면 좋잖아요. 반지의 가치는 뭘로 결정됩니까? 그 안에 박혀진 보석으로 결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여기에 큐빅 박아놨다는 거 아닙니다. 정말 이 세상에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엄청난 가치가 거기에 담겨 있다는 거죠. 요즘 사람들의 그런 우스갯표현으로 패션의 완성은 뭐라고 그러죠?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얼굴만 잘생기면 다 용서된다고 하잖아요.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인데, 근데 교회에는 감사한 거죠. 예수님이 머리로 계셔주시다는 것. 그래서 우리 몸이 좀 부실해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받는 혜택이 많습니다. 창세기에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실랑이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신대요. 하나님 의인 5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멸망 안 할게. 의인 그럼 10명 있으면요? 멸망 안 할게. 만약에 아브라함이 좀 더 배짱을 부려서 약간 소심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 의인 1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안 할게. 하나님은 그러셨을 거예요.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교회를 결코 무너뜨리지 않겠다,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고린도후서 4장 1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우리 찬양할 때 그러잖아요.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질그릇 이렇게 하면 깨집니다. 함부로 두면 그냥 뭐 다 버려지고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질그릇에 보석이 탁 담겨져 있다고 해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보석 때문에 질그릇을 귀하게 다룹니다. 오, 이거 기스나면 안 돼. 오, 이거 함부로 두면 안 돼.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된 거예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나님께서 삼으셨기 때문에 누리는 혜택이죠. 종교개혁자 칼빈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하여 수단들을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를 세우셔서 그 교회를 무너지지 않게 하심으로 성도들이 그 교회에 속해 있다면 침범받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보호가 있다는 거예요. 머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죠. 우리 건강한 사람들, 그러나 머리가 문제 생기면 건강 금방 잊어버립니다. 요즘 로봇 많이 발전했지만 그 머리 역할하는 뭐 그 핵심 칩이 없으면 그냥 고철이에요. 버려져야 되고요. 그냥 폐지 그 고철값 매겨지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요,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그리스도를 추구함이 없으면 쓸모없는 교회가 돼요. 그런데 아무리 작을지라도 두세 사람이 모일지라도 그리스도로 모여지고 있으면 강력한 역사를 경험합니다. 초대교회 교회들이 어땠을까요? 초대교회 교회들은요, 우리 같은 교회 아니었어요. 훨씬 부러워했을걸요. 요만큼 요게 한 교회였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교회들이 대부분 요만큼 인원 10명도 채 안 되고 뭐 이렇게 가족 모임 그런 식으로 모이는 그런 공동체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막강한 로마를 뒤집어 엎는 그 일을 감당하죠. 복음으로 전 세계를 변화시키는 것,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한 일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 하나님 그런 교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에서 내가 주님의 인도함과 보호함 받고 신앙생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기도 제목들 마음에 새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런데 우리의 내면은 언제나 머리가 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는 공동체여야 되는데 우리의 내면은 자꾸 내가 머리가 되고 싶어하는 본성에 꿈틀댄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22절 말씀,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만물에 우리 모두를요 만물 앞에서 이렇게 복종하게 만들으셨습니다. 우리는요 그런 복종함과 순종함이 없으면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튀어져 나가는 그런 악한 존재들입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그런 일이 있었죠.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이야기는요 높아지고자 했던, 사람 위에 사람으로 올라가고 싶어 했던 이야기죠. 좋게 포장한다면 노아의 홍수 시대 이후에 다시는 그런 홍수 가운데 힘들어지지 않도록 탑을 쌓지 않는 아주 건전한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 속내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칠지라도 내가 하나님보다 강력한 힘으로 막아낼 거야, 하나님보다 위로 가고자 하는 그 본성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자기들이 왕이 되고자 하고 계속 왕권을 바꿔갔던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의 역사를 보면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흩어집니다. 바벨탑도 그래서 흩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머리가 되고자 하는 욕심, 그 악한 본성을 흩으시는 심판으로 다스리십니다. 기독교 역사를 조금 아시는 분은요 313년이라는 숫자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로마의 52대 황제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잠을 자다가 십자가 깃발을 들고 전쟁을 하면 승리하겠지. 이 콘스탄티누스가 사실 정치적으로 약간 열세였거든요. 그런데 그걸 전쟁으로 풀어낸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전쟁에 십자가 깃발이 꿈에 나와서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이긴 거죠.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 그 십자가를 추구하는 기독교 단체 거기가 진짜구나. 여봐라,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말고 이 기독교를 국교로 올리자, 이런 거를 추구한 거죠. 그래서 굴 속에 있던 사람들, 땅 속에 숨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새 시대가 열립니다. 기독교에는 아주 중요한 기점이에요. 그래서 되게 좋은 역할도 했지만 여기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생겼죠. 황제가 높여졌는지라 황제 밑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서로 황제한테 잘 보이려고 알랑방구 끼고, 때로는 뭐 교황과 황제의 권력이 엎치락뒤치락 하지만 권력 밑에 들어갔기 때문에 한 신학자가 이렇게 표현해요. 교회가 권력을 얻는 순간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뒷전으로 밀렸다.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을 머리로 하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데 황제를, 교황을, 사람을 자꾸 머리로 세우고 거기에 순응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교회가 결국 그래서 타락하게 됐죠. 중세의 그 소용돌이로 휘말리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그런 지점에 있습니다. 우리도요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좀 잘 알고 교회가 조금 거리를 둬야 하는, 지양해야 하는 지점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바른 지식이 있어야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 세 가지 정도만 간단히 보면, 일단 교회는 단지 건물이다는 생각이 잘못됐다는 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2시에 동성교회 앞에서 봐 라고 하면 뭐라고 하죠? 요 앞에 건물을 생각해요. 교회 하면 건물입니다. 그런데 교회는 단지 건물이 아니에요. 이 모임의 공동체 전체가 사실 성경에 말하는 교회라고 한다면 이 우주적인 모든 온 성도, 과거와 현재 미래를 모두 다 동원한 그 성도들의 집합 단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이 교회는 단지 건물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거는 교회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모임이라고 하니까 이런저런 모임을 막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세속 단체의 모임, 사교 모임이라고 생각하면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가끔 그런 교회들이 있거든요. 어느 지역 출신 사람들의 교회, 아니면 어느 회사 내의 교회,
아니면 어느 군대 교회, 어느 부대 교회, 물론 거기 그런 교회가 필요해서 생긴 건데요, 조건이 이 부대에 있어야 돼, 이 회사에 다녀야 돼, 어느 지역 출신이어야 돼, 그렇게 제한하는 순간 교회는 잘못된 길로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교회 내 여러 동아리들 만들 수 있잖아요. 축구 모임, 무슨 모임, 교육 모임, 이것저것 할 수 있는데요, 그게 주가 되는 순간 교회의 본질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와 연결돼서 하나 더 생각하면, 교회는 어떤 사람이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이 동성교회 주인은 담임 목사입니까? 큰일 납니다. 저 이거는 안 차겠지만 교회 이제 교단에서 이상한 이단으로 찍히는 거죠. 교회의 주인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니, 교회의 주인은 당회입니까? 아니, 그것도 아니에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 한 분이신 거죠. 그리고 그런 아래서 겸손히 주의 말씀을 섬기는 우리 여러 기관들이 있는 것뿐이죠. 이것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족하다는 거. 꼭 이 부분을 기억하셔야 돼요. 술 취한 사람들이 나 술 안 취했어 이거 하잖아요. 근데 취한 겁니까? 안 취한 겁니까? 취한 거죠. 사실 육체적으로 따지면 한 잔 마셔도 이 뇌에 가는 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취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모르잖아요. 죄인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하는 지점이 어디죠? 교회에서 열심히 할 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이게 거룩한 거고, 이게 좋은 거고, 이게 의로운 거고, 이게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거야 라고 주장하기 시작할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해요. 내가 의롭다, 내가 선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그 지점에서 우리가 가장 취약한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교회는요, 항상 그리스도를 점검하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이 죄악된 육체를 입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건물의 영향을 받아요. 좋은 건물 원하시죠? 목사만 원해요? 좋은 건물 원하시는, 예배당 시원하니까 얼마나 좋아요. 오셔요. 이 좋은 거 잘 준비해놨는데 여름에 오셔요, 진짜. 유치부실 이런데 발 뻗고, 컨테이너 에어컨 금방 시원해지거든요. 발 뻗고 막 낮잠 주무셔도 아무도 뭐라고 안 해요. 그러니까 오셔요. 건물에 우리 영향 받거든요. 우리 사람의 영향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죠. 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계시거든요. 그 목사님 아드님이 배우예요, 배우. 우리 전 국민이 거의 다 아는 배우. 그 목사님 항상 볼 때마다 제가 무슨 생각하는지 아세요? 그 배우 만나고 싶다. 사인하고. 사람의 영향 받거든요. 우리 교회도요, 엄청 걸출한 대단한 한 분 탁 나오면요, 그것 때문에 부흥할 수도 있어요. 사람은 사람의 영향 받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이기심도 있고요, 이렇게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그래요. 그래서 옆 교회보다 더 잘 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연약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앨 수는 없지만 본질을 추구하자는 거죠. 요즘 아이들 교육할 때 아이들 스마트폰 문제잖아요. 스마트폰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아세요? 스마트폰 뺏으면 됩니까? 안 되죠. 스마트폰만큼 책을 쥐어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야 된다고. 마찬가지, 우리도 본질을 추구하는 것,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 본질을 추구하는 것을 잃지 말자는 것. 야고보서의 경고의 말씀 하나 읽어봅니다. 4장 4절.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무엇을 더 가까이 하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친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양 속담에 그런 거 있거든요. 목욕물 버리려다 누구까지 버린다고요? 아기까지 버린다고요. 다라이가 한국말인지 모르겠지만 대야죠, 대야는 한국말인가요? 아무튼 거기에 아기를 이렇게 씻기잖아요. 근데 이렇게 목욕물 버리려다가 애까지 버린다고 하는 거, 우리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스도가 아닌 것을 버리기 위해서 자칫 잘못하면 그리스도가 버려지고 있는가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런데 감사한 건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잘 간직하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교회가 어떠하든, 어떤 상황에 놓이든, 시대가 어떠하든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교회를 버리지 않으신다. 그런 면에서 하나님, 우리는 질그릇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옵소서,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입니다. 오늘 본문 23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한번 그 글자를 보여주세요. 자막을 보여주세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무슨 뜻이죠? 잘 모르겠거든요. 한글인데 또 내가 읽었는데, 소리내서 읽었는데 이 구절이 사실 조금 무게가 있어요. 복잡합니다. 이 더운 날 머리 쓰게 해드리고 싶지 않은 게 제 마음인지라, 또 그리고 너무 더운 요즘을 보내는지라 설교를 빨리 하려고 제가 약간 조급함이 있거든요. 지금 41분인데 50분 전에는 마치겠습니다. 거의 이제 원래 예배 시간 조금 애매하게 여름철 제 사역의 모토입니다. 한번 다시 볼게요. 그래도 한번 볼게요. 중요한 구절이니까.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단어가 반복되면서 좀 짜증이 나요. 이게 무슨 뜻이지? 라고 하는지라 충만함이라는 단어에 대한 이해 폭을 조금 넓혀 보겠습니다. 플레로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기본적으로 채우다, 충만하게 하다는 의미가 있고, 한 가지 더 깊은 의미로 성취하다는 의미가 있어요. 완벽하게 하다, 이루다, 이런 거죠. 마태복음에 활용된 걸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것도 플레로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2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음 구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채우시는 분의 성취입니다. 만물을 채우시는 분, 우리 하나님이 만물을 채워가시는데요, 어떻게 채우시죠? 그리고 그것을 다 채우고자 하고자 하는 바의 성취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끝을 맞이하게 하실 때에 악한 것을 다 없애실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선으로 채우실 거예요. 그 선으로 채우는 것의 성취가 바로 교회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것을 어떻게 채우시는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의 조력자가 되는 거고, 그 방법을 모르고 뭐 이렇게 저렇게 좌충우돌하면 대적자나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채우시는지.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지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이 좋은 걸로 만드셔서 땅에 채우셨어요. 그리고 더 충만하게 채워라, 너희들이 더 채워라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했죠?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더러운 것이 들어오고, 이 세상은 선한 걸로 채워지는 것이 아니라 악한 걸로 다 뒤덮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바꾸시려고 어떻게 하시죠? 이 세상에 있는 걸로 어떻게 이렇게가 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직접 임재하세요. 모세의 사역할 때는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시죠. 쫙 구름으로 임재하시고, 성막을 지으라고 해서 출애굽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 악한 곳에서 하나님이 그곳은 임재하심으로 그 선함이 존재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솔로몬이 성전을 짓죠. 하나님께서 영광으로 가득히 임재하십니다. 그런데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둘로 쪼개집니다. 왜요? 죄악 때문에요. 그리고 다른 이방을 막 섬기기도 하고 자기들이 왕이 되려고 하고 위에 올라가려고 하는 거죠. 그런지라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제대로 모시지 않자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죠? 성전이 무너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차츰차츰 무너지면서 멸망하면서 성전이 무너집니다. 그때 선지서들이 막 기록되면서 선지자들이 이렇게 하죠.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 지금 다 회파됐잖아요.
영광이 없어졌잖아요. 하나님이 임재할 그런 곳이 없어졌는데 나중 영광이 더 크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한 거예요. 실제로 70년 하나님이 흩으시고 다시 모였을 때 성전을 짓습니다. 스룹바벨 성전을 4년에 걸쳐 짓는데요. 사람들이 울죠. 슬퍼서 울고 기뻐서 울고, 옛날 것보다 너무 초라해서 울고, 그래도 성전이 지어졌으니까 기뻐서 울고. 근데 거기 하나님이 임재하시나요? 안 해요. 거기 성경에 그런 내용이 없어요. 나중 영광이 더 크려고 그랬는데 그런 게 없어요. 시간이 흐릅니다. 그 성전이 어떻게 변질됩니까? 장사꾼들로 가득 채워져요. 그래서 예수님이 뒤집어 엎으시죠. 우리 지난주 마태복음 읽었잖아요. 뒤집어 엎으시면서 막 화를 내시고 역정을 내시면서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예수님의 그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한 약속은 어떤 것을 염두에 둔 말씀입니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을 이루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승천 이후에 이 땅에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도들의 집합체 교회가 세워집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말해요. 사람에게는 버린 바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집으로 세워진다는, 교회로 세워진다는 거죠.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 오늘 본문 한 장 뒤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2장 20절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님이 믿음의 반석이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위에 세워지게 된 교회가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퍼져나가죠. 그리고 그 교회가 세상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따라 충만하도록 채워가는 사명을 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 따라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 동성교회가 이 시대 이 땅에서 지금 이 자리에서 해야 하고 주목해야 될 사역은 뭡니까? 하나님으로 채우는 거죠. 선으로 채우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이 시대를, 이 지역을 채우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오면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환대하고 사랑하고 복음으로 무장하고 또 우리가 복음으로 또 달려나가는 것, 이 교회가 해야 될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해야 돼요. 이 시대에 이 교회가 필요한 이유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복음 때문입니다 라고 말해야 돼요. 왜냐면요, 그런 거거든요. 옛날에는요, 교회가 이것저것 더 많이 했습니다. 뭐 문화의 밤 해가지고 막 잔치했어요. 왜요? 쇼나 예능 이런 게 많이 없던 시대였으니까. 옛날에는 교회가 바자회 했습니다. 왜요? 다들 어렵게 사니까 좀 아나바다 막 이런 거 하는 거죠. 옛날에는 교회가 뭐 이것저것 뭐 이렇게 뭐 했습니다. 왜 하는 거예요? 그 시대에 필요했으니까. 교회도 교육하는 건물도 짓고 뭐 병원도 짓고 뭐 복지센터도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요즘 시대에는 더 잘하는 전문 기관들이 있어요. 학교, 병원, 뭐 이것저것 동사무소 가면 다 이렇게 뭐 다 해주잖아요. 교회는 이제 그런 걸로 세상에 어필하는 거는 아닌 것 같아요. 물론 그런 걸 잘 할 수 있어요. 돕는 거 할 만치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은 하는 건 좋아요. 근데 그게 주가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입니다. 다른 건 다 다른 기관이 할 수 있지만 복음은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공동체 외에는 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교회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고 싶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소문나면 좋겠냐면요, 이 동네에 있는 명의가 있는 병원 있잖아요. 아, 여기가 아프면 그 병원 찾아가 하는 그런 병원. 큰 대형 병원 아니어도요, 탁 문 열고 가면 사람들이 그 질병 가진 사람이 그 의사 딱 만나려고 하는. 이 지역에서
사람들이 나 진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싶은데, 나 예수님 알아가고 싶은데, 정말 교회다운 교회 가고 싶은데 어디로 가야 돼? 라고 할 때 주저없이 우리 교회로 와. 여기는 예수님을 추구하는 공동체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라는 타이틀 붙인 곳이 여러 곳에 많을지라도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런 교회 되기를, 또 우리 동성교회도 복음의 사역 잘 감당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이것을 위해서 복음으로 무장되고 복음의 유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